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원망도 없고 시비도 없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원망이 나오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시비가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면 더 사용되는 게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포도원에 일찍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거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왜 이런 일들을 건면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15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우리가 자아상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관을. 모든 사람은 예의 없이 자기 개발이나 또 자기 완성 이런 말을 쓰면서 이 세상에서 뭔가 족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죽음 이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인사유명이다. 호사유피.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항상 그런 말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아마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성취, 자기 완성, 그런데 몰두했겠습니까? 최고의 그러한 법학자로, 율법학자로, 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좋은 서선 밑에서 배우고 뭐 또 큰 실수하지 않고 다 율법을 지켰다고 했거든요.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참 아까운 삶이에요. 정말 아까운 삶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도 자기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정말 자기보다 한 분 더 버리신 분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야말로 버릴 수 없는 인생이고, 예수님이야말로 평생 아버지께 순종하고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그런데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시잖아요. 그 도를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내 헌신이 나오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무지한 가운데서 더 죄덩어리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빌라도니 헤롯이니 가야바니 안났으니 그 죄뭉치들한테 앞에서 누가 무릎을 꿇고 신문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 신문을 받고 온갖 무리와 군중의 그런 야유와 저주와 조소와 모욕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도 바울이 사실상 제가 칼빈의 생애도 보면서 또 종교계 500주년이 있지만 루트의 생애도 보면서 사실 주를 위한 삶은 버림이 없이 있을 수 없다. 내 개발이라는 수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나 본연적으로, 누구나 일차원적으로, 누구나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생의 완성, 어떤 그런 차원에서 주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공부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입신양명하듯이 그렇게 주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참 많이 인용되지만 1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전제나 뭐예요? 재물에 이제 부어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전제라는 것은. 그래서 빌립보 너희 교인 너희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자기가 주장을 하거나,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믿음을 돕는 자다. 주의 일꾼은 기쁨을 돕는 자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요. 주의 종은. 맞아요. 여기에 보면 뭐 사도 바울이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그 섬김과 재물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전제란 말이 뭐예요? 피로 쏟아지고 물로 쏟아져서 부어서 드리는 재물이 전제잖아요.
그래서 전제로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기쁜 일은 뭐겠습니까? 서로 섬기는 거죠. 가장 기쁜 일은 뭐겠습니까? 내가 흠이 있고 뭐가 있지만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골로새 1장의 말씀에 나오죠. 주의 일꾼이 완전한 게 아니라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완전한 말씀에 가마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도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완전한 말씀의 도구가 되는 거지 종이 완전한 건 아니죠. 종이 완전해서 사람이 완전해서 그건 철저히 로마 캐톨릭적 사고방식이죠. 복음이 완전해서 열쇠의 권한은 복음에 있는 거지 사람에 있는 게 아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 그 권한은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기쁨이 뭡니까? 특별히 이 사도 바울 아니면 우리가 모든 주의 성도들의 최고의 기쁨이 뭐겠어요? 바로 오늘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먼저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이건 철저히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치 못하고 온전치 못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조물주 창조주 앞에서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 있듯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그러지고 그리고 거스르는 세대다. 아멘이 없는 세대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 곡해하고 말이죠. 정작 잘못된 거, 그릇된 것은 또 받아들이고 참 희한한 세대다. 그러한 세대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옳은 말을 듣기보다 옳은 말을 오래 담아놓기보다는 혹하는 말이나 달콤한 말이나 유혹하는 말이나 이런 데에 더 쫓아다니는 모습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세대 가운데서 무엇을 하려고? 흠이 없고 순전하고 15절에 보면 흠이 없단 말이 2번 나오고 섬이 없고 순전한 빛들로 너희들이 나타나기 원한다.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것은 스스로 빛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라는 것은 역시나 우리가 계속 보았던 2장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가 빛임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그가 빛이고 그가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입으로 그를 주라고 시인하기 때문에 11절의 말씀에 보았지만 그리하여서 우리가 빛이 된다. 사실상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말은 은혜의 영역이지 공로의 영역이 아닙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다. 어찌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행실이 뭐 조금 괜찮아 보인다 해도 행실도 문제가 많고요. 행실도 문제가 많아요. 아주 문제가 많아요.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혹 행실이 좀 간혹 괜찮다고 생각될지 몰라도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쓰는 것이나 뭐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흠이 없고 순전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우리가 속할 때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여겨주심으로 그런 상태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이 사람을 이끌거나 은혜가 없이 사람을 이끌어서 좀 더 도덕 공동체, 윤리 공동체를 추구하려고 하는 무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궁극적으로 윤리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은 다 헛됩니다. 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뭐 프란시스 셰프라든지 보면 많이 뭐 복음 이런 걸 강조했지만 그의 책을 보면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도 많거든요. 이성이나 복음이나 이런 걸 다루는 거 보고 무슨 그런 것들 보면 아주 참 복음이라기보다는 물론 어려운 시대에 그런 몸부림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잘 알 것은 흠이 없고 순전하게 이것을 우리의 이상으로 잡아서는 안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잡아야지.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함으로 그런 자리에 그러니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맡겨져야지. 그 너머로 교회가 이랬으면 되겠냐, 이 정도로 해서 되겠냐, 그런 동기를 슬쩍 부여하면서 어떤 행동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렇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막 공동체 규약 만들고 그거 다 수도원 규칙이나 이런 게 그래서 생긴 거 아니에요. 왜 독신을 해요? 왜 묵언을 하고 왜 금식을 해요? 그걸 딱 수도원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거 다 지키면 흠이 없고 순전해집니까? 아니죠. 다 지키면 교만부터 생기죠. 다 지키면 겨우 한 게 뭐예요? 계급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더 높은 단계에 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진짜 높아지는 게 있다면 오히려 더 은혜에 거하는 사람, 더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신다. 평생 의지하고 내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그것이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흠이 없고 순전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요 공노의 시대예요. 전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시대. 전부 자기 옳단 맛으로 살아요. 뭐 어찌됐든 자기 옳다고 하는 맛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 좀 더 핵가족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어떤 훈육을 받기보다 어릴 때부터 최고다 최고다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상대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돼 있어요. 자녀들끼리도 좀 누가 좋고 너는 이거 잘하고 너는 저거 잘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로 요새는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그냥 한 쏠린단 말이에요. 둘이든 하나든 뭐 셋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시대가 그런 게 많아서 뭐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는 다 자기 논리예요. 자기 논리. 뭐 정신병이니 뭐니 갖다 세우면서 그냥 정신병이라는 게 뭐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 시대의 잘못이란 거 아니에요? 시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지금 그런 논법으로 젊은이들이 그래 무슨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참 기가 차고 말이죠. 더 큰 범죄일수록 더 큰 자기 논리가 있어요. 더 큰 범죄이면 더 큰 반성과 가슴을 치고 참 제가 왜 짐승같이 그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참 천벌을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떠들고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에 내가 옳고 내가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비난하고 그런 시대에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 제가 잡성경에 생명의 말씀 여기 줄을 쳐놨는데 우리가 생명의 말씀 요한 1세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여기에 생명의 말씀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나누죠. 사도 바울과 요한의 복음서와 요한 1서 2서 3서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읽어보면
나의 생명의 말씀이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거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사도됨입니다. 사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 혹은 주의 날, 마지막 날, 성경에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 오실 때, 종말의 때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학자에 따라서는 초대교회에서 이런 말씀들은 임박한 종말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만물을 다 완성하고 만물을 다 심판하고 하실 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거리가 뭐냐? 정말 자랑거리가 뭐냐? 참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 자랑거리가 뭐냐? 자랑거리는 달리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자랑거리는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것.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내어놓을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해서 내가 잘났지 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거리가 뭐냐? 우리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이 지상에 왔다가 가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새벽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섬기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부족하지만 자랑거리가 되면 되겠죠. 참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내가 일생의 삶에서 무슨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느냐? 주님, 부족하지만 예배에 힘썼습니다. 부족하지만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다 종된 것은 그들을 하나라도 더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그들에게 다 진리에 대해서는 엄중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맞추어가면서 참아가면서 끝내 그 생명을 실족지 않게 하고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창한 곳에서 자랑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거창한 것을 말하려면 어찌 우리 인간이 나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자랑거리는 사도 바울이 뭡니까? 참 이런 말씀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이런 말씀들이 사무치더라고요. 철저히 교리적인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뭐냐?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뭐냐? 바로 악하고 거스르고 어그러지는 이 세대에 말씀을 전하여서 순전하고 흠이 없는 빛의 자녀들을 내가 만들고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의 역사로 그러한 구령의 사업을 했다면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아니겠는가? 이 자랑거리는 소명과도 통하겠죠. 내 소명을 감당해야 자랑거리잖아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맡기신 일을 마쳤기 때문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요 그 인성을 따라서 영화롭게 되시면 뭐냐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겟세마네에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무슨 좋은 옷을 입히는 걸까요? 무슨 힘을 길러주는 걸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흠없고 점없는 제물로서 전제와 같이 부어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여 종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은 한 군데밖에, 한 가지밖에 없다 이 말.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없다고요, 자랑거리가.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주의 일한 사람들이에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은혜 많이 받은 것은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많이 받았으면 주의 일을 해야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죠. 그 주의 일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배도 주의 일이고, 내가 뭐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내가 무슨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것만 자랑해서 뭐 하겠냔 말이에요. 그것만. 그러니 내가 이제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 그것이 바로 자랑거리다 이 말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 많이 받았다는 것도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은혜 많이 받았다는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자랑이지, 은혜 많이 받은 게 뭐가 자랑이에요. 그건 역으로 말하면 얼마나 내가 흠이 많고 뭐가 많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 제가 제 모습을 보면 그렇거든요. 워낙 모나고 워낙 부족하고 연약하고 갈 때보다도 연약하고 흔들림이 많으니까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시는,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만나면 내가 무슨 은혜를 많이 받았니, 뭐 그래서 그 뭐예요? 그럼 내가 뭐 특별히 내가 무슨 예? 그게 아니죠. 물론 그것이 나에게 유일한 자랑거리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주의 날의 자랑거리 아니다. 바로 17절에 아까 말씀을 봤듯이 참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같이 들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참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신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이런 말씀을 보면 그래도 뭐 이렇게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주먹을 불끈 쥐고 말이야. 전제가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또 전제같이 들어진다 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피를 쏟고 물을 쏟아서 다 부어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요새 이렇게 자꾸 말씀을 다시 이렇게 또 보고 또 보면 이 거짓말이 아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고자 했구나. 주님이 이렇게 사셨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마지막 그 위에 재물을 완성하는 전제를 붙는다 이거예요. 내가 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겸손이 있어요. 너희 믿음과 재물에 주의 종이 뭐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하고 당신들은 은혜만 받고 내가 축복 기도하면 내 질이 옮겨져서 당신들 은혜 받습니다. 그런 로마 캐톨릭적 그런 중세적 사고가 아니다. 지금도 로마 캐톨릭은 다 그런 사제 중보주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의 믿음, 너의 재물. 왜 재물은 사제만 드려요? 성도들이 많이 제사장주의. 너희 믿음과 너희 재물 위에 내가 전제같이 부음이 된다. 내가 기쁨을 돕는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먹지 말아야 될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모든 말씀의 전제가 뭐냐?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것을 우리가 까먹으면 안 돼요.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을 빼고 이 이야기 설교하면 다 윤리주의돼요. 항상 우리가 알 것은 주님이 다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셨고 그분이 빛이신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의 근원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우리는 전제하면서 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싹 빼버리고 복음은 빼버리고 윤리주의, 리첼과 같이 그게 최고 자유주의란 말이에요. 자유주의의 극단이 윤리주의란 말이에요. 기복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윤리주의다 이 말이에요. 윤리주의예요. 기복주의도 나쁘지만은 그래도 기복주의는 주님의 손이라도 바라보죠. 소유라도. 윤리주의는 내가 옳다고 나서는 거니까
더 이게 험악한 거예요. 오늘날 장안에 이 윤리주의가 많아요. 윤리주의적인 그런 설교가 많아요. 왜? 빌립보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는 계속 매주일 오후에 새기지만 이걸 새기고 설교 듣고 이걸 새기고 내가 열매 맺고 이런 자리에 가야지.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다 이루심, 그래야 우리의 주가 되심, 그것에 대한 고백이 없이 내가 뭘 한다, 우리 공동체가 뭘 한다, 우리는 뭘 이렇게 해서 돕는다, 다 헛됩니다. 그거는 갈대 위에 자기를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세우면 세울수록 어느 순간 꺾어져서 추락해서 죽고 말아요. 기뻐하고 하는 것은 내가 공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도 너희 기쁨의 재물을, 수고를, 믿음을 돕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철저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의식을 갖게 하시고 정말로 어그러지고 흠이 많은 이 세대에 말씀 전하고 또 근하고 또 아버지와 주의 먼저 복받은 저희들로서 땅끝까지의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해서 아버지여 온전한 성도를 세우는 그런 자리에 서고 우리가 전제같이 부음이 되더라도 이를 기뻐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키시고 우리 교회 지키시고 예배 주일학교 순서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김은희 전도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부분들 이곳저곳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뿐만 아니라 근원이 회복되는 아버지여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주여 지키시고 온전한 순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